제목은 우울한 사회입니다. 최근에 한 25살 아름다운 연예인, 여자 연예인 설리라고 하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비보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많은 또 매스컴과 언론들, 또 많은 칼럼니스트,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우리 마음도 우울한데 이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서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잘 노출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우울증의 원인은 많은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방, 댓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 그 시선이 너무 따갑고 차갑게 느껴져서 자신을 마치 댓글 안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방 안에 갇혀서 지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울한 사회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던 눈에 띄는 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우울한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울한 생태계, 그게 뭐죠?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의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울하게 만드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밝고 환하게 즐겁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뉴스 안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계 소식만 계속 듣는데 이제는 연예계 소식도 안 듣는다 그래요.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무엇에, 어떤 소식에, 어떤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물어봤더니 스포츠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관심거리가 될 만한, 흥미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이 마치 트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막 거기 가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실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뉴스 잘 보지 않습니다. TV를 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어떤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을 일반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잘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도 이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가, 사람들이 그를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내미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쳐버리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 청년 세대는 우울감에 빠져 있고 장년 세대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뉴스 기사거리도 제가 보았습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울한 사회, 우울한 생태계. 그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그 우울증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과 감정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의 희노애락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마음껏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일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지나면 해소가 되고
그날 우울했던 마음이 다음 어떤 일을 계기로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문제는 이 우울한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부작용들을 더 유발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절망을 절망되게 하고 더 상황들을 악화시키게 보고 좋아 보이던 것이 이제는 없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학계 통계에 의하면, 아니면 사회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 중에 최소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것에 그 필요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표본을 가지고 샘플링을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드러내지 않고요,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민은요,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우울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우울한 생태계, 우울하게 만드는 뉴스거리가 쏟아지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들, 주위에서 찾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도요, 가만히 그들의 인생을 성경 안에서만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최소한 40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집트의 왕자로 고도의 문명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단지 들에 나가서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염소를 돌보는 목자로서 살았으니까요. 인생의 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울감에 빠져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몇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세 사람, 이 심한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특별하게 눈여겨보는 인물,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형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관련된 서적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여자 의사인데 이 우울증에 대한 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은 책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쓴 내용들, 그 인물 앞에 나와 있는 목차들과 그분이 서두에 쓴 내용들을 쭉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게 그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그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적인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제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면 그렇게 뚜렷하게 특출한 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는 좀 소심한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가축을 찾기 위해 염소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같이 길을 나서서 염소를 찾았던 자기 아버지 종들이
돌아가시자고, 도련님 돌아가시죠.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라고 권면했을 때 아버지 잃어버린 이것을 찾기 전에는 내가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제비뽑기 과정을 거치죠. 그때 제비 뽑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게 하셨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울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사울은 그때 숨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정체성, 이게 내 삶의 운명이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생각들이 들게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정말 왕이었을까요? 왕으로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울의 시각으로 보았던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아니요. 사울은 우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장수 총사령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의 이름으로 자기 군대를 이끌며 나가서 전쟁터 여기저기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귀를 기울였던 리더십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여전히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단지 총과 칼을 잡은 병기를 잡은 장수예요. 왕으로서 존경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번제단을 인내하지 못하고 먼저 제단을 쌓은 것, 왕이 그랬으니까. 다윗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삼지 않았을 텐데요. 결국은 번제단을 쌓고 늦게 왔던, 오히려 늦게 도착했던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핀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으로 보면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야단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왕위는 다 불안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등장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에게 머물지도 않고 바로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그나마 자기의 피곤한 인생, 전쟁터를 떠도는 장수의 인생에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도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줬습니다. 딸 미갈, 그때 미갈이 협조만 했다라면 다윗을 초기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딸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다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대피시켜줬으니까요.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든 화살에 바로 죽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지나가는 소년에게 내 목을 베달라고 자기 부관에게 자기 병사에게 비참하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내 숨통을 끌어달라고 요청하는 비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생을 그냥 우울감에 젖어서 끝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 역시 그가 살아왔던 생태계 환경은 환영받을 수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사람들의 질투심과 끊임없는 미움의 대상에서 늘 언제나 광야를 떠도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그렇다고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사랑하는 아들들의 싸움, 전쟁터가 되어 있었고 자기의 부인들은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음모를 꾸미고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도 마음이 갈라져서 아들을 꼬여서 반역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중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로님 네 분이 오늘 또 언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방을 요청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동희 원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갑작스럽게 아주 오랜만에 한 10년이 넘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전도할 때 다닐 때 만났던 엄마하고 아들인데요. 나이는 60이 중반이 돼서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완전히 폐쇄적인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병자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이도희 원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거죠. 그것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요, 바깥을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감, 그나마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혼자 둘 수 없어서 그곳에서 두 네 분이 같이 자면서 기도해주고,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 하는 날 그분을 그 환한 햇볕 쨍쨍하게 내리쬐는 그 공원에 맑고 쾌청한 날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치료학을 잃어버린 심각한 병자 같은 거예요.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것 외에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있는 치료자인 완벽한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도 정신과 의사들은요, 완벽한 100%의 치료는 없다고 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질병의 근원이 되고 우울증이 생성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울한 인생에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인들과 몇 명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경계,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엘리야가요, 자기 따르던 부하들을 잠깐 그곳에 대기하라고 하고 혼자 사막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홀로 앉아서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갇혀본 적이 없는 엘리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서 3년 기근과 7년의 가뭄을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엘리야가 지금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심각한 지금 우울증과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 조상들 누구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도망쳐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기도 생활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생각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종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심각한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혼자 따로 떨어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옷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엘리야의 끝이 아니라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울한 생태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성령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을 거치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자기는 이미 이 마음속에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 때문에 다 죽게 된 사람과 같다고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기를 초청하지. 오 주여,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런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열심히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의미치료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이론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분야에서 석학이 된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생존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겁니다. 이분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 분입니다. 존재론적인 공허감, 내가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 이게 맞닥뜨린 공포와 불안한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론적인 사명과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야, 일어나서 바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사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야, 아직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들을 세워서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이만큼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일찍 만 60세가 되었어요.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 아닌가요? 저희 교회도 지금 60세, 만 60세가 돼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해외 근무를 많이 해서 제가 어느 날 찾아갔는데 그분들 네 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즘 손주들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누가 보면 한심한 일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분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손주를 선교합니다. 참 멋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이 아니라요, 자기가 평생 외국 생활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돌보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그 자식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 시간들, 그거를 자기 일의 보람으로 여기고 제가 존재해야 될 이 의미로 여기고 하루를 살아가는 멋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가지세요. 그래야 우울한 마음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서 우울한 사회, 우울한 생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